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상영 중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목이 다소 길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혹은 들었던 이 드라마에 대해서 들었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줄여서 모자무싸라고 부릅니다. 모자무싸. 이런 것 좀 알아들어야 우리 신세대들하고 좀 얘기가 되겠죠.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학창 시절에 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연극 영화과를 다녔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20년 동안 영화 감독 데뷔를 못했어요. 감독이란 호칭을 받고 있지만 정작 영화 감독으로 작품 하나 내놓지 못한 황동만, 또 황씨네요. 황동만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이제 구교환이 분해했는데 그런데 친구들은 그 친구들 8인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본인 포함해 8명의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다 영화계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자리를 잡고 이름을 알리고 있어요. 근데 자신만 데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백수건달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 형이 있는데, 황동만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정말 한심하게 백수건달처럼 살아가는 그 동생을 다 못해 한마디 합니다. 야,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성공이야? 데뷔야? 도대체 뭐야? 내가 도와줄게. 형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 동만이 지지 않고 말합니다. 누가 성공이래? 그럼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동만이. 불안하지 않는 거. 나는 그저 불안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고 이 짧은 이 편집된 클립 영상을 유튜브에 봤는데 그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 댓글에 가장 많이 좋아요를 누른 그 댓글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맞아. 진짜 성공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불안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 수만 있다면 좋겠어.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엄청 많이 눌렀어요. 그러니까 많이 공감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드라마 이제 30대, 우리 40대,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공감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이제 삶이 이제 좀 그 드라마에 이제 투영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자신이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비교적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해야 어디 회사라도 들어갈 수가 있죠. 입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회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동기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승진할 수가 있어요. 40대 후반이 되면 내가 여전히 회사에 쓸모가 있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명퇴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나 괜찮아. 그런데 마음가운데 불안함이 있어요. 이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요.
언제 뒤로 밀려날지를 모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재밌는 것은 이 황동만만, 백수만 데뷔하지 못한 이 영화 감독만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 중에 박경세라고 있습니다. 오정세라는 배우가 요새 대세 배우죠. 분했는데 성공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 첫 데뷔작이 이 황동만이 술 먹고 횡성수설한 그 이야기를 받아서 써서 시나리오를 써서 감독이 된 거예요. 근데 황동만은 그걸 몰라요. 자기 이야기로 친구가 데뷔했는지. 근데 큰 히트를 쳤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감독으로 데뷔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자기 실력으로 글을 쓰는데, 시나리오 쓰는데 계속해서 평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성공한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늘 내면의 그 열등감과 성공을 입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째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지 못하고 있는 황동만이나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감독으로 자리 잡은 이 박정세나 모두 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해 내라고 하죠. 무가치하지 않으면 증명해 내라고 합니다. 왜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왜 여전히 쓸모가 있는지 그렇게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부추겨요. 경쟁을 부추겨서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좋은 학생은 즉 뭐예요? 좋은 학생은 성품이 좋은 학생, 인격이 좋은 학생, 그게 아니죠. 좋은 학생은 즉 성적이 좋은 학생. 성적으로, 점수로 일렬로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스로 더 우월하다,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앞설 때는 우쭐해져요. 교만합니다. 그런데 경쟁에 뒤처질 때가 있죠. 뒤처지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해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1등이 아닌 사람은 1등이 되기 위해서 1등이 되지 못해서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고, 그럼 1등이 되면 불안감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그 1등을 지켜야 된다라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닌 사람은 1등이 못 돼서 불안한 것이고, 1등이 된 사람은 2등이 될까봐, 그 자리에 내려올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40살이 되면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동심. 여기 40 넘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 40이 넘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40이 넘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나요? 부동심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도 좀 맹자처럼 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좀 요지부동하지 않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지가 못합니다.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여자의 마음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흔들리는 갈대가 같아요. 항상 흔들리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누군지 모릅니까? 저 이름 석자 알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 석자 빼고 나를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아, 나 아무개 엄마예요. 아무개 아빠예요. 나 어느 회사 다녀요. 어느 대학 다녀요. 나 회사의 직급이 뭐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빼고 나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갈지가 정해지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린아이의 정체성은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 엄마,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 나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밥을 많이 먹어서 요즘 좀 그렇긴 하지만 식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식충아!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저보고 식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식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소극적인 아이는 그래, 맞아, 나는 식충이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하지만
조금 센 아이들은 내가 식충이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한테 증명해 보이겠어 이러면서 막 독하게 막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은 합니다. 결핍이 열심을 내게 되고 성공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막 식충이라고 막 정죄하죠. 그래야 자기가 식충이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내가 위축돼요. 아, 나는 못난 사람이야.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또 우월해지면 교만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비교할 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자기 전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식충이라고 했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것도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에요. 우린 주로 이런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 주세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린 죄인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좀 위로받고 좀 좋은 말 듣고 격려 받고 싶은데 자꾸 교회 나오면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살인, 강도, 사기 이런 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살인, 강도, 사기 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기 중심성. 쉽게 얘기해서 운전하고 가는데 화가 나요. 운전하고 가는데 막 화가 나. 끼어들기를 사람들이 막 하고 막 막혀. 그럼 화가 나죠? 왜 화가 나냐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고 가면 끼어들기도 하지 말고 다 길을 터주고 내가 어디 갈 때는 사람들 차 끌고 나오지도 말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끼어들게 하면 화가 나고 차가 막히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 중심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심겨진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말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렇죠?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한 거죠. 반역한 거죠. 나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반역한 거예요.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9절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로 알았대요. 그럼 그 전에는 장님이어서 그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장님이었기 때문에 벗고 있었는데 수치심을 못 느꼈던 것일까요? 전에는 수치심을 못 느꼈어요. 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그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일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100%를 다 보여줘도 거절당하거나 비난당하거나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내 부끄러움을 다 보여줘도 거절당하지 않으니까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안정감이 있었던 거예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내 본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이 벗은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 모친이 죄 중에 우리를 잉태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원죄를 가진 우리들도 이 죄로 인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7일 동안 24시간에 모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행동과 언행과 또 마음속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녹화를 해서 여기 딱 틀어줬을 때 여기서 그걸 다 떳떳하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지는 않지만 다른 것으로, 다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학벌로 내 부끄러움을, 내 원래의 모습을 가리는 거예요. 돈으로, 물질로 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외모로, 어떤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 인맥으로, 사회적 지위로 나의 있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하죠? 왜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에 내가 정말 인재가 되어가지고 나라에 좀 공헌하고 이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래야 엄마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야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고, 그래야 사회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야 인정받고, 조직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요, 언젠가 말라서 비틀어지면 부서지게 되죠. 내 수치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벌과 외모로 다른 것으로 내 수치를 부끄러워 원래 모습을 가렸다. 그게 벗겨지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뻐가지고 여기 예쁘신 분들, 지금도 예쁘지만 예전에 더 예쁘신 분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막 주름이 생겨요. 다른 사람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못 견뎌요.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도 안 나는데 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잔주름 하나 때문에 못 견뎌합니다. 왜? 내가 예전처럼 왕년처럼 예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피부 관리를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예뻐? 이런 소리 더 못 듣게 될까 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 어떤 한순간에 실수로 그 지위를 빼앗기게 되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것으로 내 부끄러움과 내 원래 수치를 가렸는데 그게 벗겨지니까 이제 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래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이게 언제 벗겨질까? 언제 사람들이 내 원래 모습을 알까? 칭찬해줘도요, 마음간 불안감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내 본 모습 몰라서 그래. 내 본 모습 알면 저 사람도 실망하고 떠날 거야. 그런 마음에 불안감이 있어요. 수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했어요. 괴수.
몬스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괴수란 얘기는 죄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첫 번째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나는 첫 번째 죄인, 큰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더럽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예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아, 나는 가치가 없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내 인생이 무너져야 됩니다. 괴로워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비하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놀랍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부어지는 그 죄를 덮고도 넘을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가운데 머문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체성이에요. 이거 꼭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 때 다른 거 잊어버리셔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다 인정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그래, 맞아, 나 죄인이지. 그런데 내가 더 더러워질 수 없을 만큼 이미 완전히 충분히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1000만 배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감히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용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이에요. 복음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십자가의 그 참혹함,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참혹함을 볼 때,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고통을 감당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내려오셔야죠. 그런데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참혹함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때 그만큼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만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우린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은 죄밖에 없는데 세상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포장하죠?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죄인됨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부어지는 큰 사랑을 알지 못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런데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주일날 놀러 가지 않으니까 나는 주일날 봉사하니까 나 이 정도 자격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 자격만큼 사랑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는 딱 그만큼만 사랑받고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셔.
어느 사람이 더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나 자격이 있어서 자격 있는 만큼 사랑받아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완전하고 무능한 전적인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 죄인에게 부어지는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안타깝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않아?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생각하면 이 정도는 대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더 낮게 대해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난 죄인이에요. 저 밑바닥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저 밑바닥처럼 대해도 마음은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게 극대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내가 죄인이니까. 맞아. 나는 그렇게 좋은 대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실패 앞에서 왜 좌절합니까?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실패하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니까 실패 앞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공 앞에서 왜 교만합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성공했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 성공 앞에서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교만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래, 나 이 정도는 누릴 사람이니까 나 이 정도는 자격 있지 않아?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고 성공 앞에서도 무너져요. 실패 앞에서는 좌절로 넘어지고 성공 앞에서는 교만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만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나는 죄인인데 죄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됩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남이 나를 높게 잘해주지 않아도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 화내지 않아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인생이 비참해지고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고 말해요. 이건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과 보배가 어울리지 않죠. 보배는 금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렇죠? 아름다운 크리스탈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그릇이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도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사방으로 우겹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서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방으로 압력이 가득한데, 압력이 가득하면 펑 터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그래도 부서지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그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큰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이죠. 흉내낼 수조차 없는 고백이에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부어지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질그릇인데, 그런데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보배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어떤 영상 보니까 어떤 남자의 뒷모습이 막 이렇게 누가 포옹해 준 것처럼, 여자가 포옹해 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포옹을 해가지고, 저는 몸이 뚱뚱해가지고 이게 뒤로 팔이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막 더듬고 막 이러는데 여자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나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시선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점수가 좀 깎이는 거 아니야?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건요, 사실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누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나를 잘 안 봐줄까 봐 그렇게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애가 충만해진 거예요. 복음 안에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애가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가 하면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게 봐줘야 되는데,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점수를 이거밖에 안 줘? 나를 왜 좋게 안 봐줘? 상처받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한다고 했잖아. 나 여지까지 뒷바라지 했는데, 여지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헌신해 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점수를 짜게 주는 거야?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난 자아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주변에 자기보다 못난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만나면 또 마음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상황이 어땠냐면 고린도 교회에 세 파로 나눠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세 지도자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 사역자인가를 놓고 판단을 한 거예요. 황찬욱, 황규선, 이찬욱 인기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데 3등을 한 거예요. 3등을. 마음이 상하겠죠. 근데 바울은 나 3등에도 상관없어. 나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은 뭐라고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요, 비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칭찬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는 놀라운 고백이 무엇이냐면 4장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로웠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거기에서도 자유로웠어요. 이 말이 이런 것은 아니에요. 나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아. 나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누가 말해도 상관없어. 요즘 말하는 건 쿨한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무인 독불장군이 되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라는 말은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해져서 내가 잘못하고 부끄러운 짓을 해도 거기에서 잘못됨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왜 어떻게 판단한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나도 나에 대해서 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는 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예요? 다만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얘기하는 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고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야. 나 흠 없는 사람, 나 죄인 중에 교수 맞아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판단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밤마다 이불킥하는 거,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것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런 부담감과 정죄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모자무사 그 드라마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했던 모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죠. 현대인의 특징이 불안감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감을 보고만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떨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박수 쳐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면요, 겉으로는 잘 됐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해요. 나보다 더 잘났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더 잘 사네. 아사도 마오 선수 아시죠? 피겨스케이팅 일본 선수. 김연아 선수한테 늘 밀렸잖아요. 2등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사도 마오가 연기를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해요. 그 마음 가운데 김연아 선수가 막 트리플 악셀을 막 3번, 4번, 5번 하면요, 사람들이, 관중들이 막 박수 칩니다. 아사도 마오 선수의 표정은 어떨까요? 같이 박수 쳐줄까요?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운 연기를 할 때 박수 쳐줄까요? 박수 못 쳐줘요. 실수해라, 실수해라, 넘어져라, 넘어져라. 말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겠죠. 왜 그래요? 경쟁에서, 비교해서 내가 김연아보다 더 잘해야 됨을 증명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잘하네? 박수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만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만 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연약함을 가지고 비난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괜찮은 거예요? 거기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 강철 멘탈 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연약한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 연약함이, 내 부끄러움이 수치가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런 복음은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다. 죄인에게 부어진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마음이 허한 건요, 잘 못 먹어서도 아니고, 남들처럼 뭐 큰 아파트, 좋은 차 타지 못해서가 마음이 허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내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요,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백마탄 왕장님이, 내가 처녀인데 백마탄 왕장님이 엄청 톰 크루즈 같이 잘생긴 왕자님이 나를 사랑해줘요. 그럼 동네 뭐 오달수처럼, 좀 배우 이름이 이렇게 좀 못생겼어요. 그런 동네 총각들이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동네 총각들이 날 쳐다봐주지 않아,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인기가 없어 할까요? 동네 총각들이 날 안 쳐다봐도 줘. 톰 크루즈 같이 생긴 백마탄 왕자님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 사랑에 만족되면 다른 것에 우리가 갈구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학벌로, 인맥으로, 사회적 지위로, 교양으로, 외모로 그렇게 나를 포장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 본 모습은 죄인됨을 내가 숨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속여서 발각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죄인됨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죄인을 더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 마음도 내려놓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도 다 내려놓고, 잘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그 마음도 다 내려놓고 자유하는,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느끼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